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방송을 보다 보면 조금 거스릴 때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견을 묻는데 뭐 그럴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놀러 왔어요.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오늘 여기 놀러 오시니까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참 즐겁습니다 하면 좋은데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이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되는데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 물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물었는데 본인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짜증이 나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은 내 의견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측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좀 말이 좀 이상하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 주인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같아요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어서 하인 하나를 불러서 여봐라 가서 북어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사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장에 갔습니다. 이쪽 시작부터 끝점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하인의 눈에는 북어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인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장이 파할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았어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빨리 가져와서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제사 준비가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장에 간 사람은 소식이 없으니 막 화가 났습니다. 해가 지어서 이제 어둑어둑 하는데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빈손이야. 어디 가서 심부름 안 하고 놀다 왔어 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주인님 말씀대로 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빈손이야? 열심히 가서 북어 같은 것을 찾았는데 북어는 참 많이 있었는데 북어 같은 것은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웃기죠? 이상한 말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옳았어? 누가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주인이 틀린 것 같아요. 콕 찍어 북어를 말했으면 자기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찾아왔을 텐데 북어 같은 거라고 하는 바람에 북어는 많은데 북어 같은 것은 없더라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무슨 일만 터지면 좀 어려운 일만 터지면 무조건 원망부터 해보고 불평부터 해보고 다투기부터 해보는 고약한 버릇을 가진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거 같은 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기도도 응답되고요,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런저런 소원도 다 응답되고요, 다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우리 꼬드기잖아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온 날 도둑을 맞는다든가, 오다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스대로 그 노정대로 가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여기 오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충분히 좋은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보다는 더 좋은 곳일 거라고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 좋기는 뭐가 좋아요? 물도 없는데. 사막에서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금방 습관이 나옵니다. 조금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잖아요.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막 수장되는 것도 봤잖아요. 막 이런저런 기적을 지금 계속 보면서 오는데 그 조금 새에 뭐가 터졌어요 또? 조금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도 먹었잖아요. 그런 기적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난 상간에 이 일이 터지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금방 또 뭐예요? 모세와 다툼. 아까 뭐뭐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백방으로 나름대로 어디 물이나 찾아봤을까요? 찾아봤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지. 알았을 거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툼을 시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어찌 나랑 다투려고 그러냐? 왜 나랑 다투냐? 그건 누구를 향해서? 왜 하나님과 다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망, 불평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거기서 다툰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고질병이 뭔가 볼까요?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모세에 대해서 뭐해요?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볼까요?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하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물 문제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꼭 싸우면 무슨 얘기해요? 옛날 얘기합니다. 뭐하러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싸워. 근데 그 싸움만, 그것만 갖고 말해야 되는데 꼭 뭔 얘기해요? 옛날 고리장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고리장 얘기 때문에 이게 막 일파만파가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꼭 그 얘기해요. 뭐 하려고 벌써 이미 몇 개월 지났어요. 지났는데 뭐하러 와서 지금에 와가지고 왜 그때 그랬습니까? 왜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저런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시는 바처럼 만일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배반한 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또 나약한 또 빌라도를 향해서 또 자기한테 막 호산나 외치면서 했던 막 옛날 나한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으셨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그 스탈린 통치 시절에요, 그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태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그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인 전도를 받아서 거기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주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 거야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감옥 아니지만 수용소 아니지만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니까? 의사니까, 의료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섬겨야지 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어느 날 암 환자가 있었어요.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누가 너한테 함부로 죽어도 싼 이 사람들인데 누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치료하라고 그랬어 해가지고는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나고 묻잖아요. 마지막 할 말이 없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나? 막 물었습니다. 예,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사로 인해서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살아났던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인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간 겁니다. 뭐 하지 않았더니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 속에서 할 일이 뭐지? 라고 찾았더니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제니친도 유명하고 이 사람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어. 원망하고 다툼들 해결책이 옵니까? 과거의 얘기를 꺼낸다고 해결책이 옵니까? 지금 얘기해야죠. 지금껏 풀어야죠. 함께 풀다 보면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로 나한테 따지는데 조금 있으면 짱돌 들어 나에게 던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백성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라. 살짝 조용히 비밀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일을 해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6절을 볼까요? 내가 어디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어디 설 것이다? 바로 너의 앞에 설 것이다.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 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야. 그것을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순례를 가면 대부분 처음에 이집트로 갑니다. 카이로를 가서 보고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는 도중에 꼭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가서 보면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비밀리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사 또는 뭐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퉜던 아주 지옥스러운 장소이다 라고 해서 좋았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불편했던 장소로 그곳의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 보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짓이다 라고 한 겁니다. 단순히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무리바, 우리 무리바라고 하잖아요. 맞죠?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정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답은 너무 잘 알죠? 기도해야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한 번은 한 증기선이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요.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면 어디 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배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정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 선객이 와서 선장을 찾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선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래 예정대로는 가죠. 충분히 가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배가 고장나서도 아니고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정말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선장이 하루 이틀 선 배를 끈 것도 아니고 이런 안개가 보통 딱 나오면 이 정도 안개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게 되는 나름대로 경험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봤을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개가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고 선장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점잖게 생긴 한 성격이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해봅시다. 오늘 같이 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부터 안개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객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말고 적어도 5분 내에 다 거치게 해주세요. 믿음도 크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자 기도가 그치자마자 거치기 시작하더니 바닷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양반이 누구예요?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그날 퀘벡에서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까지 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못 가면 안 되기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분명히 지금 수요일인데 토요일까지 퀘벡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하기로 했는데 안개를 이렇게 안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 못 가면 하나님 다시 해요. 이렇게 막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집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희한하게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다퉈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아까 뭐뭐인 것 같아라고 말한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혹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해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으니, 즉 내부적인 혼란이 있으니, 자중질환이 있으니 문제는 또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나라가 시끄러우면 우리끼리도 어렵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가 증명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생겼습니다. 볼까요? 그때에 뭐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그때에 누가 왔어요? 르비딤의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지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혼란한 틈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쳐들어온 아말렉이 나쁘죠. 근데 누가 더 나빠요?
거기서 엉뚱한 시간 낭비하고 있는, 엉뚱한 다투하고 있는, 엉뚱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쁘지요. 다 나쁘지만 그렇게 빌미를 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대 좋다고 말할 수 없지요.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모세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랬잖아 하고 원망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울 사람을 택해라. 우리 늘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가장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노래 같은데,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누구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군인들 아니에요. 위하여.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공식이 그 나라를 지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수억의 아랍 진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외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공항으로 뛰어온다 그럽니다. 뭐하러?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좀 흉보는 건 아니지만 그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어디로는가? 숨는다 그래. 왜? 언젠가 징집할 거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할 때 소련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징집 면제하려고 도망갔다 그러잖아.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명토는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러시아가 얼마 만에 싸움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겼어요? 아니요. 어떤 정신으로 누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승패는 모르는 거예요. 승패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하는 조그만 그 땅덩어리가 저렇게 건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나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갑니다. 다 누구든지 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싸우는 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내일 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로 갈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 산 꼭대기의 소리라. 산속 어딘가에 어떤 독재자들처럼 숨어서 어떤 지하 빵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싸우는 그 현장을 직접 내려다보는 그곳에 가서 내가 직접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하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싸우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싸우라.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잠깐 젊은 장정 같은 건 조금만 뛰어 올라가면 금방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어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 힘써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누구랑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힘이 있지만 어떤 기도가? 합심 기도가 훨씬 더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2-3사람이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군인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아니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인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반대 진영인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내가 손을 내리니까 지네. 우리가 아말렉이 이기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올려야 되지. 근데 올리고는 싶은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일 많이 받은 벌이 무슨 벌이에요? 손 들고 있어. 그렇죠? 손 들고 있으면 팔을 들고 저기만 팔을 들고 있는 거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들고 있으라 그래?
의자 들고 있으래. 그냥 들고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게요. 그것도 어때요? 전쟁이 금방 끝나요? 아니요. 전쟁이 하루 종일 길게 드는데 계속 손들고 있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아름과 우리 인근에 있는 돌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즉석 돌 의자를 만듭니다. 아마 여기서 돌침대가 나왔는지 몰라. 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어때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가지고 그 팔을 딱 붙습니다. 그리고 같이 번쩍 쳐들어 올립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저도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손을 모세만 들고 있어요? 세 사람 모두 들고 있어요? 모두 들고 있는 거지요. 자기들도 손을 들어 올려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모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겼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가 기적을 가져왔어요? 합심기도가 기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DJ 칸트라고 하는 한 기관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실한 아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관차를 움직이는, 열차를 움직이는 기관사니까, 기차 운전수니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어떤 일로 한 산장에 머물게 돼 있는데 그 산장, 아름다운 그 역 부근의 산장에 와서 묵게 될 때 목사님 그랬죠. 제가 어떤 일로 여기 왔는데 여기 있는 동안 따뜻도 하지만 늘 우리 성도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안전하게 지나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안전 운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기관사도 나도 목사님이어서 이곳에 지나갈 때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기도로 해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거기 지나갈 때는 경적을 빵빵 울려서 목사님 다 지나가요 하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뭐 어떤 일이 이상하게 오비일학이라고 얼마 후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기관사가 몰던 기차가 탈선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터졌는데 와서 보니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너도나도 기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이 사고는 큰 사고인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사고다라고 막 온 신문에 타장이 됐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늘 기도했던 기관사와 목사님만 한 거죠. 그래서 기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이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서로 간에 그런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뭐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기도가 기적을 했어요. 볼까요? 13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무엇의 힘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투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으로, 그리고 기도했던 모세로,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같은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기록하고 한쪽에 처박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외우게 해라. 외우도록 계속 들려줘라.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떤 승리를 주시겠다?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는 뭡니까? 예배 드려야죠. 옛날은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제단을 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잘 아는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니시. 니시는 우리말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군할 때 제일 선봉에 서는 게 기수가 섭니다. 그리고 어디가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깃발부터 탑니다. 여러분 서울에 인민국에 갔을 때 뭐부터 걸었어요? 자기네 깃발부터 걸었죠. 서울에 수복에 있을 때 뭐부터 걸었어요?
우리 깃발도 그렇죠. 깃발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맹세까지 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 나라는 우리의 우방이고 맹방이고 혈맹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어가 월급쟁이로 있었는데 이 당시에 1930년대 정도 됐거든요. 미국이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어요. 우리도 IMF 때 겪었잖아요. 이 양반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건반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자기 엄마 레아 밀라가, 야, 너 어려운 건 아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고 지금 네가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 반주 봉사에 집중해 하면서 격려의 편지를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걸 더 받네. 지금 상황을 더 받네. 지금 어려움을 더 받네. 갑자기 큰 자책이 왔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 가사도 아니지. 그 엄마가 쓴 격려의 편지를 보면서 갖다 곡을 붙인 거예요. 그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가 더 귀하더라? 주님이 더 귀하더라. 뭐가 더 우선순위더라?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순위더라.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 세상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왔는가? 예수님이 정말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와도 쉽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 편이 되시니까? 대대손손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붙드시고 습관처럼 하는 뭐뭐인 것 같아. 원망에, 불평에, 다툼 이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